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 예.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이 어떤 소리를 내죠? 어떻게 흐르죠? 졸졸졸 흐르죠.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내 강 바닥에 박혀져 있는 돌들 때문에 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박혀져 있는 그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은 아름다운 노래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들이 없다면은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삶의 여러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이나 신앙을 가진 후에나 우리 인생은 참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신앙을 가진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날들에 비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고생만 했는데 신앙을 가진 후에는 고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생이더라는 거죠. 같은 고생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고생스러웠던 날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고생한 것이 어찌 즐거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로가 그 고생길에 있었다 한들 우리는 결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절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시절이 있기에 그 고난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더라도 아픈 것은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때로는 그 고난 속으로 인도해 가세요.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읽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어때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가시밭길이었습니까? 하지만 가시밭 같은 인생을 헤치며 살아갔기에 요셉의 삶은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원망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게 될 때 그 고난은 마치 백합화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가시밭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백합화가 가시들에 찔리더라도 그 가시로 찔림받은 백합화이기에 더욱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더 향기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렇게 언제나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 왔던 사람들이었죠. 흐르는 시냇물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란 것도 고난에 부딪혀 갈 때에 비로소 빚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고난의 순간에 나의 오늘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가는 길이 비록 어둡고 외롭고 험할지라도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고고학 자료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는 30세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나이가 30이 되지 못하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인정을 받고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된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30세였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요셉의 나이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요셉 입장에서는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박 몇 년을 애굽에서 고생한 거예요? 13년간을 고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13년 짧습니까? 아니죠.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3년이 됐는데 물론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참 많은 일들, 긴 시간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직으로 되는 나이는 3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좀 늦게 팔려가게 좀 하시지. 그러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생한 날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먼 타국에서, 그것도 그 비천한 신분으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그 13년의 시간은 결코 고생만 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13년이라는 세월은 모두가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격과 자질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수업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총리를 맡기게 되죠. 자, 우리 41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만일 요셉의 능력이 꿈 해석하는 것만 있었다면 이제 장차 다가오는 그 가뭄으로 인한 그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그 보디발의 집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면서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적으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소양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게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요셉이 감옥 안에도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의 사무를 맡아왔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에 해당하는 당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과 한 감방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 정치의 잔뼈가 굵은 그 두 선생님을 모시고 친히 정치 수업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꼼꼼하고 빈틈없이 요셉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의 자질을 두루 갖춘 인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핑계로 게으른 환상을 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환상을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나 하나님은 그냥 두 손 뒷짐지시고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친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는 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하나하나 준비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위에 사과를 놓고 떨어뜨리면 사과가 떨어지는 그 만유인력 누가 발견했습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뉴턴. 뉴턴이 만유의 인력. 근데 여러분, 뉴턴은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뉴턴이 인생 말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인내가 나의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겨야 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하지만 아픈 몸의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빛이 사라질 때는, 온갖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질 때는 더 이상 찬송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위태롭거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관된 믿음을 인내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권면한 이 야고보가
그 앞절에서 또한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100m 경주처럼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도깨비 불 같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10분, 15분, 20분간의 시험은요, 누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15일, 아니 1년, 2년, 3년씩 계속되는 시험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펼치면서 그의 인생을 읽어갈 때 우리는 그가 보여준 인내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복수심의 칼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일진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끔찍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나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순결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뿌리쳤을 때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요, 그 억울함,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풀려나는 데 전력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옥 안에서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돼요? 또 배신을 당하죠. 꿈을 해석해줘서 다시 복직하면은 나를 잘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나도록 자신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 기대를 많이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요셉은 그럼에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은 요셉, 불의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요셉,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배신에 분노하지 않고 살기 위해 매 순간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안 아팠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어찌 안 분하고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요셉처럼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한 토막 한 토막밖에 못 바라봐요. 인생을 한 토막 한 토막만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면 바로 맞대응해야 되고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원수가 생겨나고 더 많은 상처가 쌓여가죠. 반면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억울함, 지금 이 한 토막이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고난밖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당한 슬픔밖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가 인내하며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내를 말할 때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모든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두는 시간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일어설 때는 일어서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작은 사소한 문제에도 막 쉽게 바르르 떠는 이유는 우리의 소견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언제나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태도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그 모든 초점이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고통 중에서 쉽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 안 이루어질 겁니까?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내일은 또 어떤 고통이 올지 저는 몰라서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신음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당하는 너희의 고통,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고난 속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서기까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오래도록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간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잘했을 때만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을 때는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길에서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지켜가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은 지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몸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어지지 않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때로 괴로움 속에 웃는 게 아닌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한 토막밖에 보이지 않기에 오늘도 좌절이 되고 오늘도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이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삶일지라도 소망이 되신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뜻으로 해결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아버지 어렵고 억울하고 눈물 많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요셉은 13년간 아버지 그 고생길을 나아갔으나 아버지 우리는 어쩝니까? 아버지 우리는 더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13년은커녕 13일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마르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마른 적이 없으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오늘도 풍족하게 흘러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자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이 고난의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고된과 아버지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늘이 지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건강이 약해도 가진 게 없어도 아버지 내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디지 않고 속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계가 어디인지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못난 저를 아버지 빚어가 주시고 아버지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슬픔들을 주님의 은혜로 닦아 주시옵소서. 소망되어 없는 곳에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 한 해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